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뒤 남겨진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사회,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그때와 무엇이 다르기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세상을 뒤흔들었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창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가정집, 다락방, 그리고 거기 모인 이들로 인하여서 주보 하나 없이도 그냥 모였던 이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복음에 의해 흔들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그의 승천하심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의 통치의 시작,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시작이었으며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하늘의 능력이 바로 교회에 부어진 권능, 능력이었습니다. 죽음을 뚫고 생명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능력이 교회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단순히 그가 높이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왕권, 그러니까 통치 권세가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무형의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실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위가 성령의 권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조명하며 동시에 그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과연 가져야 할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기록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지금이 딱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가 좋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거봐라, 이거 봐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빌라도를 만나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을 받을 준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인데 교회는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으로서의 즉위식이었습니다. 그 보좌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회심도, 성화도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가리켜서 승귀의 절정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고 이는 승귀의 가장 위대한 열매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높아지신 것은, 다시 말해 승천하여 보좌에 재위하신 것은 단지 그가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자리로, 시작하시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던 것을 멈추는 어떤 일종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약속된 능력을 받기 위한 준비였고, 이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다림이라 그러면 뭔가 힘든 것,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 뭔가 모자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응답되고 즉각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능력이 좀 모자란 것처럼 능력의 결핍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내년이면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텐데 우리나라가 또 쇼트트랙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금메달을 노려볼 텐데 쇼트트랙 경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하나같이 긴장된 상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하던 것을 멈추고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발할 것을,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잔뜩 긴장한 채로 눈은 깜빡이지도 않고 신호를 바라보면서 출발 신호가 울리는 순간 재빨리 뛰쳐나가기 위해, 쏜살같이 달려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우리 영혼의 긴장을 성령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인식은 아직 어렸습니다.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우리 주님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때를 묻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기대가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묻습니다. 아직도 이들의 기대는 정치적 회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땅 끝에 이르는 회복, 영적인 회복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그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폭발력입니다. 단순히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교회를, 그 예수를 배반하고 외면하고 떠나갔던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자면, 권능이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부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디나미스는 단순히 강함 그리고 어떤 큰 폭발력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파괴하기 위한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산의 터널을 뚫고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다이너마이트, 무너진 것을 세우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력,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력의 폭발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바로 이 성령의 폭발력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을 이루어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무덤 가운데서 되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어져서 교회로 와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 안에 폭발시키십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타락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편안한 환경도 물론 교회에게 중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실한 봉사자들도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령의 권능,
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산 자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증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죽었다가 일어나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입은 이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자신이 보내어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자들,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 왕권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이 교회의 권능, 영적인 폭발을 일으키자 증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증인,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 생명의 폭발로 태어난 증인들은 자신의 진짜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도 복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막힌 터널을 뚫어내듯이, 고인 지하수를 터뜨리듯이 우리 영혼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조용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생명에, 그 생명력에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될지 모른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이고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 이후에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우리 주님을 가릴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가 이미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이었지만, 아직 성령께서 강림이 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방식으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의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호가 언제 떨어질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교회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가장 먼저 모인 공동체이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권세가 이 땅 현실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집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치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교회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그 하늘의 권세를 받도록 영적으로 먼저 정렬되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소원 성취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통로이며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동참했던 것은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직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던, 한 성령을 함께 기다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생명은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심지를 적시고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불꽃으로 임하시면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둠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다이너마이트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한 불길이 이 한반도, 지구 반대편 이 나라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땅끝에 이를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오심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단지 자신의 거처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을 섬기시던 그분께서 본래 그 통치의 권세, 왕의 자리에 재위하시는 즉위식이었으며 그 보좌로부터 온 세계와 더불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자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교회에 부어졌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장은 하늘 보좌와 땅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 약속은 초대교회에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권능도 받았고 증인도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의 영혼에서 폭발할 것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사역과 공동체는 이 권능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권능을 오늘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세속화의 거센 파도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죽어가던 자들에게 생명을 터뜨리고 망가지고 고장난 곳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께서 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도 닫히지 않았고 보좌는 지금도 침묵하지 않고 있으며 주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성령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영적 다이너마이트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두운 이 세상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